또 3일 시작하는데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안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용희 권사님 뵈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59편부터 64편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들은 표제어가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9편 우리 표제어를 좀 봅시다. 표제어 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요. 네, 언제라고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다. 지금 다윗이 격리되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갇혀서 어떻게 되나 그러고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보냈어요?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그러니 다윗이 지금 어떤 삶이겠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믹담시, 이거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노래하는 어떤 형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도자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을 엿보고 있고 기회를 보고 있는 바로 그때, 오늘 쓰여진 시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나라를 통일 왕국을 삼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음속에 좁은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니에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이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아마도 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 강박관념에 시달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사울이 전쟁터에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던 이야기가 노래처럼 들려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사울은 아마도 저 다윗이 결국은 내 왕위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 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원수 같은 일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자리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때 원수 같은 일들만 가득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때 기도했어요. 기도할 만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가득한 자리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표제의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죽이려고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하고 있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 속에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사울을 자기도 원수처럼 여기고 사울에게 공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없었겠어요? 다윗에게도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윗은 물리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속에 편안한 마음이 아니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사울이 정말 저럴 수가 없는데, 자기가 지나간 공로를 생각해도 그렇고 지나간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생각해도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분노가 다윗 속에 마음속에 있었기에 견딜 수 없는 그 정신적인 압박도 받고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아마 다윗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는 복수와 심을 자기 안에 끌어안고 삼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기도와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와 시로. 자기의 속상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글로,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글이 기도죠. 시가 기도일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 노트 있지 않습니까? 늘 묵상 노트를 쓰는데 그 묵상 노트가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 그게 기도 자체, 그게 기도 자체.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은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면 좀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원수 같은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수 같은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니고 있습니다. 개처럼 짖어대면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개는 천덕꾸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개가 사람들 주변에서 그게 천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짖어대기만 하는 개처럼 짖어대면서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지 아니하고 아마도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가 거품을 문 듯이
지금 그 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원수처럼 개처럼 지저대고 저들이 개처럼 그 거품을 물면서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요새가 되시니. 어떤 공격으로부터? 왜 성경 속에 요새라는 말이 다윗의 고백 속에 맞는가?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새 감춰주신 하나님, 요새 속에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리이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내 눈에는 저 원수가 보이고 내 귀에는 내 원수들의 개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리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이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16절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과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노래해요? 주님의 힘을 노래한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 언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하죠. 아침에. 그렇다면 그 아침인 긴 밤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때때로는 교우님들이 이 밤에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보통 문자는 9시 넘으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긴 글을 쓰는 게 아니야.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면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목사님, 그 한마디에 많은 게 읽혀져요. 근데 저는 그 문자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콜콜 잠을 잡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자를 보면 아유 얼마나 속이 타고 어려웠으면 그리 했을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밤을 지나고 그러나 아침에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미친 마음 아닙니까? 원수 같은 원수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으나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 가득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 읽어나갈 때 우리가 이 개적으로는 잘 뜻이 전달되지 않는 성경, 다른 성경으로 보면 더 좋은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2편 11절 보세요. 시편 61편과 12절 62편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심. 네, 뭐 이 뜻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두 가지를 알아들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한 가지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은 주님의 것이요. 두 가지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세상, 원수들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사실을. 오늘도 어쩌면 원수 같은 일들이 기다리는 하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세상은 주님의 권세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기도자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간밤을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지난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기치 않은 일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평상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군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단잠을 깨워주셔서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같은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견딜 수 없는 힘듦과 복수감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세상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가는 말마도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